성경은 이 땅의 모든 죽음 그리고 근본적인 실패의 원인이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결과, 죄의 싹슨 사망이고 그 죄의 원인과 뿌리는 욕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 그리고 꿈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특히 저는 늙어도 꿈을 꾼다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환상과 꿈을 깊이 새겨보면 그것도 일종의 욕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꿈과 욕심의 겉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속이 다릅니다. 겉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은 같은데 그 속이, 본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꿈과 욕심의 차이를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것 속에, 그 욕심과 꿈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꿈이 되고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욕심이 됩니다. 그래서 꿈과 환상은 욕심 같아 보이지만 생명과 복이 되기도 하고, 욕심도 얼핏 보면 꿈과 환상 같아 보이지만 사망과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의 욕심은 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꿈은, 그리고 환상은 욕심이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개 꿈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욕심인 경우가 많아서 그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려는 의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고 철학적으로 깊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일반적으로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욕심과 함께 꿈도 버리는 것입니다. 욕심과 함께 꿈을 버리면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착한 사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세상을 바꾸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믿음의 패기와 거룩의 의지마저 함께 상실하게 됨으로써 참으로 무기력한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욕심의 사람이 되는 것도 겁이 나지만 아무런 꿈과 환상이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것은 가히 두려움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꿈과 환상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마치 칼날 위에 올라서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칼날에 올라서서 균형을 잡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어려서 그 기차 레일을 걸어 다닌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를 가는 길목에 철뚝이 있고 그 철뚝을 이렇게 횡단해서 가면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죠. 당시는 기차가 다니는 기찻길인데
지금은 기차가 옮겨져서 여기 옮겨져서 거기는 큰 도로가 됐지만 옛날에는 철길이 있고 그 철길을 걸으면 한참 돌아가는 길을 이렇게 단축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침목 위에 레일을 이렇게 발로 밟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레일 넓이가 한 7cm나 8cm 정도 되어 보일 것 같은데 그 레일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조금 걷다가 내려오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다시 올라가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칼날을 밟고 서서 균형을 잡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칼날 위에 올라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욕심을 버리고 꿈과 환상만을 가지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과 환상을 가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으로 변해 있고 또 욕심을 추려내고 환상과 꿈을 가지려고 하지만 그게 곧 순전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누가 칼날 위에 서서 중심 잡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말씀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돌려 하는 말 같아 보입니다만 그 칼날 위에 올라서서 중심을 잡는 비법이 있는데 그 비법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면 우리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일인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 고난과 또는 날카로운 칼 위에 서 있음과 그리고 그 가운데 뒤섞인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그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으로 거룩한 환상과 꿈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관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 인간의 의지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라도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시면,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성령님이 나의 생각을 이끄시면 우리는 능히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것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맞추게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게 하고 내 철학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며 나의 뜻이 하나님과 뜻이 같아져서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처럼 기막히고 귀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과 육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세상 것들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다 티끌처럼 여긴다고 생각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결코 세상의 질서 그리고 그 육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신령하다는 사람들이 갖는 세상은 더럽고 추하고 썩고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성령으로 거듭나므로 갖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은 결코 이 땅의 삶을 무시하거나 이 땅의 가치를 무의미하다고 여기지 않고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성령의 사람들은 그것들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 가치를 끌고 하나님에게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내가 그 가치 속에 몰입되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들어가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성령을 기다리면서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하기를 전념한 지 열흘이 되는 오순절 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들 중에 가장 심각하고 두려운, 치유받기가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기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도를 놓아버린 것이지요. 그냥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습관적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많고 내가 허물 많은 존재라고 해도 그것들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던 시절은 그것에 대한 치유의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멈추어 버린, 그래서 기도를 놓아버린 오늘의 이 시대는 대책을 간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그 현장은 기도의 현장이었고, 주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왜 그렇게 우리는 할 수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의 가장 근본적인 근저에는 기도가 있는데 오늘날에 우리들이 기도를 놓아버린 겁니다. 기도를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릴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기도를 전념한 지 열흘이 되는 오순절 날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고 알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는데 적어도 성경에 기록하는 16개 지방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들이 한 말로 설교를 하지만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들이 하는 방언들 중에 그 방언들은 신령한 영적인 방언이라고 표현하면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지만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방언의 형식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적 방언은 놀랍게도 나는 우리말로 말하는데 외국 사람이, 언어를 달리 쓰는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를 흩어버린 이들 가운데 그
그 이 언어를 흩어버리신 성령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 성령의 역사를 통해 언어를 통합시킴으로써 사도들이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거하는 메시지가 각자 자기 말로 들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변합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사람이 변했습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십니다.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썩었다고 말하지만 그 자리에서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썩었다는 것이고 내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십니까? 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람이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하면, 사람들이 변하면 세상은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함으로 세상이 변하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자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변한 것입니다. 욕심으로 가져 찾던 마음이 바뀌어서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의 것과 내 것이라 할 것이 없이 서로 필요한 사람이 쓰고 공유하며 나누며 함께 살았습니다. 사람이 변하니 그 사람이 참 좋아졌고, 사람이 좋아지니까 저들은 모이기를 힘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싫은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게 뭔가 내 것을 빼앗아 가서 싫다기보다도 그냥 싫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아주 구체적으로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그 목소리도 싫고 함께 있는 것은 더 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가 좋아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좋습니다. 말하는 것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더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지고 그 속에 같이 포함되고 싶어지는 겁니다.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를 내가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사람이 변했습니다. 사람이 변하니까 선해지고, 선해지니까 너무너무 관계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꾸 같이 있고 싶어져요. 같이 있고 싶으니까 자꾸 모이고, 모이면 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누리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세계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좋아지니까 저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즐겁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것처럼. 그래서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저 금방 만난 것 같은데 몇 시간씩 지나고 그래지는 거지요. 원수와 만나보십시오. 그저 1분 만났는데 2분 만났는데 몇 시간 지나간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함께 모이기를 힘썼고 모이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떡을 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네 편, 내 편이 없어졌습니다. 소그룹, 그러니까 분쟁의 그룹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나라 조선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선이 망한 이유들 중에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 그러면 그것이 분쟁입니다. 붕당 정치입니다. 서로 노론, 소론, 남인, 북인 이래 가면서 그들이 극단적으로 싸웠습니다. 오늘날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법적으로 만들어진 정당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모여서 자기 욕심을 채워가는 붕당이 이 조선을 망하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큰 교회도 이런 붕당이 없으면 놀랍게 은혜의 현상이 되고, 적은 교회라도 개척한, 그래서 10여 명 모이는 교회라도 패거리가 만들어지면 그 공동체는 망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붕당이 없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 때문에 사도들은 그들에게 그것을 제거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모든 삶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주장하고 정부를 향하여, 국가를 향하여, 그리고 이 사회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왜 우리들 것을 니들 맘대로 하냐, 그러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때는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한때 우리 대한민국의 자동차 크리스찬들마다 뒤에 붙였던 물고기 모양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의 마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익투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 지하 교회에 살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카타콤에서 살면서 어느 곳에서 만나서 사람이 그립습니다. 외로움에 견딜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시장터나 길거리나 어느 곳에서 땅바닥에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 모양을 보고 그 어떤 사람도 마주서서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 이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고 한 사람이 앞서 걸어갑니다. 또 한 사람도 멀찌감치 서서 그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으슥하고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에 가면 서로 손을 마주 잡고 끌어안고 울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만난 기쁨, 감사를 함께 했던 거지요.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반가운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만남을 피하고 싶어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도시를 떠나 지하 동굴 묘지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지금이나 그때나 다 공동묘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공동묘지에 숨었다가 그곳에서 삶을 만들어낸 것이 묘지를 더 깊이 묘지 모양으로 만들고 그 속을 파고 들어가서 땅속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발견한 카타콤 중에는 지하 8층짜리 카타콤이 있습니다. 그렇게 땅속으로 층을 만들어가면서 그곳에서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숨어 들어간 묘지 속에, 공동묘지 속에 있는 지하 동굴인데 이곳에 찾아 들어오는 사람의 수가 너무너무 많았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피난을 해서 어디로 숨어 들어가기를 원하면 서로 연락해서 자기 카타콤으로 그들을 불러들인 거죠. 그 수가 엄청났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순교했습니다.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타콤의 예수의 사람들은 점점 그 수가 늘어만 갔습니다. 아니 오늘날에도 강력한 사람들 중에 이 땅에
범죄자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사형제도를 부활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벌백계하기 위해서 사형제도를 회복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봤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바울과 누가가 지하에 있고 그들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들에게 체포가 당합니다. 그들이 밤길을 걸어가다가, 숨어 걸어가다가 놀라는 것은 자기가 아는 그리스도인이 전봇대 같은 기둥에 붙잡혀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믿음의 사람이 눈을 마주치니까 매달려 있는 그 사람이 눈짓을 하면서 아는 체 하지 말라고 눈짓을 하고 그 자리를 빨리 가라고 눈짓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기 전에, 그가 그 길을 빠져나가기 전에 그의 몸에 기름이 부어지고, 그리고 그를 불을 붙이니까 그가 금방 보았던 자기 형제가, 나무에 묶여있는 자기 형제가 오늘날의 가로등의 불길처럼 길을 밝히는 불기둥이 되는 것을 본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누구 형제가 불에 타 죽었다고 가서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카타콤에 찾아드는 사람 숫자가 거듭거듭 늘어만 갑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성령으로 거듭나 사람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바뀌니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은 카타콤이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불행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들은 카타콤이 천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천국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당연히 그리고 기쁨으로 카타콤의 신앙생활을 선택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 불편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지하 동굴 속에서의 삶이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천국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아픔이 아니었고, 이 땅의 삶의 그 고단함이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이 되었던 것이지요. 당시에 수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성령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받지는 당연히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고, 성령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으니 예수를 따르는 열심과 열정은 있었으나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품지는 못해서 늘 주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과 다른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고백하고 섬기며 함께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믿은 지 50년이 되고 예수 믿은 지 60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습관적 그리스도인, 제도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지만 전혀 주님과는 다른 생각, 주님과는 다른 뜻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리신 것을 준비하실 때 제자들의 소망은 오직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복을 기대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은 7절 8절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놀라운 것은 그때 이후로 1945년, 더 정확하게 1947년에 가서야 이스라엘이 국권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국권을 회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19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은 1947년에 이스라엘의 국권이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그때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 진정한 의미의 주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저들의 욕심과 야망이 진정한 꿈과 환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이스라엘의 국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지는 일의 꿈과 환상을 가지고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말씀 앞에 세움을 입은 사랑하는 우리 우왕중앙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성령으로 거듭나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다 예수님의 뜻과 같아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상과 이념을 성취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결론에 우리 주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국가가 나를 보고, 국가가 저를 보고 저를 노인이라 또는 어르신이라 대접하는 그런 나이가 되어졌습니다. 어떤 성도가 저를 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묘한 웃음을 웃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국가에서 주는 노인 카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드를 가지면 전철도 기차는 일부 할인이 되고 전철은 무료로 합니다. 그런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저를 보고 희한한 그런, 목사님이 벌써 그러냐, 정말로 목사님이 그러냐, 이렇게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것으로 흥분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황홀한 삶을 구하고 목표 삼고 노력하고 꿈꾸는 우리 우왕중왕의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는 젊으니까, 어른들은 어른들이니까 하늘의 거룩한 꿈과 환상의 소유로 하는 은혜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삶을 허락해 주신 말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거듭남이 우리를 늙어도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고 삶으로 몸으로 이해합니다. 성령님은 정말 능력이십니다. 파워의, 힘의, 능력의 근본이십니다. 늙은이를 꿈꾸게 하시고 환상을 갖게 하는 능력과 권세이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룩한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누리는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받으십시오. 그리고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